자기 자신한테만 관심을 가지고 집중하며 살아갑니다. 자신의 필요에 의해서,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자신의 성공에만 관심을 갖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관심을 가지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자기의 일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집중하지만은 그리스도의 일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을 향하는 관심으로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오직 성경은 복음에 대한 깊은 관심과 사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복음에 대한 관심에 집중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복음을 통한 이웃들을 사랑하고 돌아보며 이웃들과 함께 아픔과 기쁨을 나눌 때에 우리는 복음의 진정한 정신을 실천할 수가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복음에 대한 작은 관심이라도 가지면 우리에게는 큰 변화를 가져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관심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예배 시간에 와 있으면서도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디에 관심을 두고 있는가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내 삶을 위한 관심이 아니라 복음에 대한 관심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 복음에 대한 관심, 복음적인 삶을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복음에 의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링컨 대통령이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이렇게 말한 적이 있죠. 바로 국민을 위한 국민을 향한, 이것처럼 우리는 복음에 의하고 복음을 위하고 복음을 향한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로 복음에 의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복음에 의해서 변화가 되기 때문에 복음에 의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신앙을 갖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으로 새롭게 태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은 단순한 가치가 아니라, 윤리가 아니라 우리를 온전히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죄에서 해방이 되고 하나님을 만나는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은 더 이상 과거의 사단의 마귀의 자녀의 그 신분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이젠 우리가 복음에 의해서 새롭게 빚어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에 의해서 변화된 삶은 어떤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느냐? 나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바로 우리는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가치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삶의 목적이 생기고 변화가 일어납니다. 더 이상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사나 죽으나 오직 주님만을 위하여서 사는 삶, 이것이 바로 복음에 의한 삶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매우 강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고 복음을 따를 때에 우리의 삶은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복음에 의해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의 말과 행동 속에서 복음이 드러나고 있는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주신 복음의 그 은혜를 깊이 새기고
그 복음에 의해서 삶을 살아가는 실천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복음을 위한 삶이 되어야 합니다. 복음은 단순히 개인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나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도 예수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구원의 메시지를 전파하고 복음의 가치를 나누는 실현하는 것이 복음을 위한 삶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입니다. 죄로 말미암아서 단절되었던 인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는 기쁜 소식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한 삶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먼저 개인적인 헌신이 있어야 돼요. 교회가 개인적인 헌신이 없으면 안 됩니다. 이 개인적인 헌신은 뭐냐? 개인이 성결해야 합니다. 일반 사람들과 구분이 되는 성결된 삶을 살아야 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우리들이 개인적인 헌신을 통하여서 이웃을 사랑하고 또 봉사하고 나의 희생 등을 통하여서 이 헌신을 통하여서 복음을 위한 삶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전도와 선교가 필요하지요. 복음을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다양한 형태로 문화로 요즘 우리가요 유튜브를 보면은 K-팝, 우리 K-문화가 어마어마한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저는 그래요. 이 K-팝이 세상의 문화적인 도구로 음악이나 예술로 나가지만은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한 좋은 방편으로 이미 벽시를 뿌려놓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국을 압니다. 대한민국 패스포드를 가져가면 어마어마한 영향력이 있습니다. 이미 K-팝이라는 문화를 통해서 외국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우리 한국인을 좋아하고 한국을 사랑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접근하기가 얼마나 좋습니까? 다가서기가 얼마나 좋습니까? 이러한 다양한 문화 접근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를 해놓으셨다. 이렇게 여러분들의 눈이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의 나름대로의 특징을 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교회가 건축이 되면 새 뜰을 위해서 아이들의 뜰, 또 지유의 뜰, 이방인의 뜰, 다문화의 뜰을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사회적인 책임도 우리는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 사회의 불의와 고통에 맞서고 사랑과 정의를 위해서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섬겨야 합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격려하며 교회의 성장과 연합을 위해서 헌신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예배에 참여해야 되고 또한 가르친 일, 여러분들이 교사의 일도 직분을 감당해야 되고 또 서로 섬길 수 있는 이웃들을 사랑할 수 있는 봉사활동도 해야 되고 성도의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 전부터 축도까지가 예배가 아닙니다. 축도 마치고 나서도 성도의 교제도 예배의 한 부분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교회 중심으로 우리가 먼저 이게 로컬이죠. 교회는 로컬이고 교회 이외의 일들은 선교는 파라예요. 로컬이 든든히 서 있어야 됩니다. 집안의 기둥, 대들보가 든든히 서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신앙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전도활동도 마찬가지고 교회 안에서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교회가 제대로 잘 서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공동체를 잘 섬기는 데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복음을 위한 삶의 관심은 단순히 생각과 종교적인 구호에 그쳐서는 절대 아니 될 것입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다른 것도 필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만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능력은 아무것도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만 필요합니다. 우리는 말뿐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체를 통해서 복음을 드러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복음을 향한 삶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단순한 믿음에서 머무르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향하여 나아가야 합니다. 전진해야 합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소식이며 모든 사람을 새 생명으로 인도하는 능력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땅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고 명령하셨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명령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가르치고 세례를 주라고 했습니다. 복음을 향해서 나아가는 삶은 단순히 교회 안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진리를 전하는 우리의 삶의 현장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을 향해서 나아갈 때에 우리는 다음과 같은 실천을 해야 합니다. 먼저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를 굳게 믿고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구원 받았는지 아직도 안 받았는지 말로만 받았다고 하지 말고 정말 내가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삶 속에서 복음의 실천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이 바로 복음의 빛을 비추는 데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먼저 복음의 빛을 받아서 그 빛을 반사를 시키십시오. 무엇으로? 말과 행동으로. 또한 우리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나누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 인원이 소수의 인원이지만은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필요하는 복음을 전하는 소수의 인원이 필요하지 복음을 전하지 않는 다수의 인원은 하나님이 원치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수의 인원이라도 복음을 알고 복음을 갖고 복음을 전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정말 이 복음을 가지고 이 복음이 플랫폼이 되고 이 복음이 우리에게는 망대가 되어야 됩니다. 복음이 바로 안테나가 되는 것이에요.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모든 것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이 복음을 향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많은 사람들은 내가 쓰임받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쓰셔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셔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단순한 메시지가 아닙니다. 생명을 살리고 어둠을 밝히는 능력이 바로 복음이라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엇을 향하여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복음을 향하여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음을 향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복음 안에서 살아가며 그 복음을 나누는 삶을 실천하는 우리 복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삶이 최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삶의 전부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자녀로서의 마땅한 도리인 것입니다. 교회에 왜 출석합니까? 교회에 출석한 이유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되고 말씀 중심이 되어야 되고 교회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이 외에 다른 동기를 가지고 교회를 출석하면 아니 됩니다. 다른 목적도 있어서는 아니 됩니다. 다른 관심을 가져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는 복음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복음에 의한 삶,
복음을 위한 삶, 복음을 향한 삶, 이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확장되어가며 하늘 보좌의 축복이 많은 이들에게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전달되어지는 복음적인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복음을 주셔서 복음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방향을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오직 복음만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빛을 받고 우리는 복음의 빛을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반사시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중심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 중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교회 중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에 의한 삶을 살며 복음을 위한 삶을 살며 복음을 향한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확장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를 통하여서 하늘 보좌의 축복이 많은 이들에게 전달되어지는 복음적인 삶을 실천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